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치료는 두로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갈릴리에서 유대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두 사건이 서로 비교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방 땅, 그리고 이방인, 이방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게 비교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지방 사람, 다른 나라, 뭐 이런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방이고, 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 이방인이다.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역사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본방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접촉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자기에게 이방인의 죄가 오염되었다 생각하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 이런 것을 하기까지 했는 것이죠. 사실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안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둘을 어떤 관계로 보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오늘 보면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했고, 이방인, 한 이방 여인을 개로 여겨 개에 비유하여 취급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신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차별하시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둘 다 치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경륜, 계획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이 땅에는 모두가 죄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도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 다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한 민족,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온 세상 열방 다른 모든 이방에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의 본을 보이고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방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도구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극심한 독선에 빠져 아집에 빠져버립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니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며 그들을 만나면 그들 때문에 죄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 몸을 씻어야만 하는 이런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켜 그들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그들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율법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난 장소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 그 지역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활발해지자 유대 당국 곧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흠을 잡고 부정하다고 비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자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관계가 사뭇 험악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지금 다투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시기에 조용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 곧 두로 지방에 잠시 숨어 계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만나기조차 안 하는 땅,
이방 사람들 더럽다고 여기는 그 땅으로 주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제 보면 25절 보십시오. 그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그 이방 땅 두루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지요.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사람이 성질만 못돼도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린 딸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고함을 지르고 온갖 더러운 짓,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귀신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있던 여인이 25절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메시아 예수에게 있다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미 이방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같은 본문을 다루는 거기 보면 그 여인이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만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여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다시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 바로 그 이방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를 요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딸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히 구하고 소리 질러 구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걸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그 여인이 그렇게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려고 말할 때 주께서 정말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그렇게 외치며 부르짖어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 들은 채 만채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답답해서 주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이 여자를 고쳐서 안수해서 돌려보내소서라고까지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 곧 이방 사람 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기절초풍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고통을 안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27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애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 개라는 거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 곧 그 간구하는 그 여인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분개하고 눈물을 머금고 씩씩대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시렁거리며 예수님을 욕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가 이방인들 이처럼 개로 여기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 28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딸을 그분에게 의탁하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형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개라도 좋고 뭐라도 좋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좋은 떡을 다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들이 먹다 남긴 흘린 부스러기 떡 조각이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다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받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런 모욕적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통해서 그 여인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면 내가 네 믿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방 땅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동 가운데 주께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너의 말 그 속에 모든 믿음이 들어있고 그러니 돌아가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 은혜를 먹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쉽게 먹지 못하는 정말 맛있는 은혜의 떡을 그가 먹은 것입니다. 이방 땅의 한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그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온전히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고치시고
그 이방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 후 다시 본방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유대인이 사는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한 장애인을 만나십니다. 그 장애인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32절 보니 그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귀가 막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하고 혀가 돌같이 굳어져서 장애가 있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께서 그를 좀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이 막힌 귀를 뚫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침을 뱉어라기보다 침을 묻혀라는 말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그 혀를 주께서 부드럽게 하시기 위하여 그 침을 묻혀 그 돌같이 굳어진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렇게 해서 그가 주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를 뚫는 모습으로 돌같이 굳어져 버린 혀를 부드럽게 푸는 모습으로 주께서 그렇게 하시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주께서 탄식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셨다. 왜 주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주께서 탄식하신 그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붙들고 그를 치료하면서 주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 앞에 놓인 그 장애인이 아니라 바로 이 장애인과 같이 귀 먹고 말이 어둔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주의 마음속에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귀가 막히고 입이 닫힌 장애인,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입이 막히고 눈이 막혀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장애를 바라보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한 여인의 놀라운 믿음, 엄청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의 마음도 귀도 눈도 닫혀버리고 막혀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고 주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복음을 먼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온갖 은혜를 받고 온갖 혜택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모든 걸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귀는 막혀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은 닫혀버려 더 이상 봐야 될 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도 막혀 더 이상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입도 혀도 굳어져 버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의미 없는 세상 말과 의미 없는 걸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장애가 되어버린 이 땅의 한국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의 마음은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주를 향한 하늘을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오늘 누가 들어야 합니까? 주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며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들었으나 듣지 못하였고 보았으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는 이미 막혔고 눈은 이미 닫혔고 입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온갖 세상에 있는 건 다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 다 보이나 하늘 영광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며 온갖 시끄러운 말을 다 말하나 정작 말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과 기도의 문은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입이 열렸다고 말한다면 지금 내게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내 귀에는 어떤 것이 들리고 있습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습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는 귀가 닫힌 자입니다. 나는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게 훤히 보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와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보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귀가 막혔다면, 우리의 입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의 눈이 감겼다면 오늘 주께서 이 한 장인을 향하여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는 말씀입니다. 막힌 귀야 뚫혀라, 막힌 눈아 열려라, 굳어진 입아 풀어져라 라는 말씀이죠. 주께서 탄식하며 이 땅의 백성을 향하여 그 눈과 그 귀와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드디어 35절 보십시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혀가 열린 그 열린 귀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혀가 부드럽게 풀어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눈이 열려졌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주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는 본방 곧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로 와서 그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에바다라고 외치신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고통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귀신이 들려 자녀이지만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든, 버릴 수도 없는, 함께 살 수도 없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는 여기저기 우리 속에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방인만을 위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주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한 여인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계취급을 받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왔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그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한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가 말한 모든 것에 다 들어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귀 막히고 입이 막혀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탄식하시며 외치신 이 말씀,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부디 열려라, 열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귀도 열어주소서. 내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온갖 말을 다 하지만 이미 혀가 굳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찬송도 기도도 주여 막힌 입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고통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의 다친 눈과 입과 귀, 삶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내 굳어진 혀를 풀어주소서. 내 막힌 귀를 뚫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그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빕니다. 새벽 특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새벽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부르짖어 한 여인의 간구함과 같이 오늘도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